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쥐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잡히시던 날 저녁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소진하신 후 그 이후로 계속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 채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때부터 이미 체력을 소진시킵니다. 넘어지거나 하면 채찍질이 시작되는데 채찍은 잘 아시다시피 그 끝에 짐승의 뼈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것을 달아서 때리면 살에 박힙니다. 채찍을 들고 거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도 아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보다 어쩌면 초동급부, 무지하지만 그냥 예수님께 들은 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 앞부분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던 사람들 뿐이었지만 오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합니다. 특히 사회의 비주류인 여성들이 더욱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성들을 향해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를 두고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지만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악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지도자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병정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마지막으로 죄수마저 주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주님을 공격하던 바로 그 맥락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험하던 마귀가 잠시 떠났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섬뜩한 웃음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들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외에 2명이 더 받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살인 같은 매우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2사람은 매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의 도덕적인 부분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높은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형당할 만큼의 악랄한 범죄자에게는 너무나 쉽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도덕적인 삶보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겸손,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형당하는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작고 초라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형수는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사형수는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낙원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미 낙원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형수보다 조금 덜 악할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 있어서는 똑같았는데
우리가 우리 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내 삶, 내 현실, 나의 오늘의 고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 우리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형수만큼의 작은 인정이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